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모든 것에 주관자가 되신 것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맡긴 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말씀에 일치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삶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 귀한 삶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88장, 통일 찬송가는 204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16장 7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16장 7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말씀을 나누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15장에서는 이제 3명의 왕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남유다의
왕 아비암에 대해서 말씀했고, 그리고 남유다의 왕 아사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오늘 25절부터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 나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15장에서는 세 명의 또 이렇게 왕을 언급하고, 이제 16장에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 5명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16장에서는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성경이 또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15장 25절 이후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왕 나답과 그 바하사 이 두 명의 왕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나답 왕에 대해 말씀합니다. 통치 기간은 2년이라고 말씀하면서 매우 짧은 기간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통치 기간 동안 앞서 그 아비암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라고 이렇게 그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남쪽의 왕을 이렇게 소개할 때는 북쪽의 왕이 누구였는지를 먼저 말해주고, 또 반대로 북쪽의 왕을 소개할 때는 이 남쪽의 왕이 누구였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열왕기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진 진영의 상태를 이 성경이 두루 살피면서 성경이 이 북쪽과 남쪽의 각각의 진영을 누구 때에 누가 다스렸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나답이 등장했는데 나답에 대해서는 매우 간단하게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여로보암에 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그 악행을 그대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 아닌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고, 그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나답의 그 통치 기간은 2년으로 매우 짧았고 그동안 악을 행하였고, 그리고 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의 삶이 한두 해는 아니었을 텐데 그의 삶을 이렇게 짧게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역시나 이 열왕기서는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들을 계속 소개하면서 열왕기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왕들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에 지루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과 무관하기에 그의 많은 삶에서 오직 이 하나님과 연관성 있는 것만을 평가합니다. 나답의 삶이 이렇게 통치 기간 1, 2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년이었을 텐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의 짧은 기간,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 관계가 온전치 않았음을 그것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었던 것을 오늘 책망받고 별 의미 없는 이 기록만 성경에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죽음을 27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이야 아들 그 바하사가 나답을 대적하고 이제 음모를 일으켜서 기브돈에서 그 나답을 죽였다고 합니다. 나답의 삶이 이렇게 마감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답이라는 왕을 죽였으니까 이 바하사는 자연스럽게 이제 왕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나답을 바하사가 죽인 것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바하사는 이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 집안의 사람들을 이제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서 이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일이었습니다. 나답이 죽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바하사가 음모를 일으켜서 대적하여서 그를 죽이고, 그리고 바하사가 왕이 된 후에 그 여로보암의 집안의 그 사람들을 다 몰살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먼저 앞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그대로 성취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28절부터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아이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우리가 나누었듯이 여로보암이 아들의 병 때문에 그 아내를 변장시켜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내어서 아내가 찾아갔을 때 아이야 선지자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잠시 확인해 보자면 열왕기상 1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이 말씀이 오늘 15장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집안의 몰살의 이유를 오늘 열왕기상 이제 또 15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고 성경이 그들의 집안의 그 멸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을 보면 바하사라는 왕을 통해서 이 여로보암의 악행의 그 집안이 몰살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하사는 또 개인적인 그 자신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앞서 그가 왕이 되면서 앞서 먼저 있었던 왕의 혈통들을 다 끊어내버리려는 자신의 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로보암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바하사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나답을 대적하고 모의에서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되었고, 먼저 왕들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그 왕들의 혈통을 멸절시켰는데,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기를 여로보암 집안의 심판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인간들의 삶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한 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원리를 잘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되어지고, 그 삶의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지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결과들 그리고 그의 열매들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바하사는 자신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는 방법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대적하여서 모의를 해서 그 나답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의 삶을 보았을 때 하나님과의 동떨어진 삶을 이제 뒤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바하사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는데, 또 그 또한 바하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은 바하사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바하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을 이렇게 34절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5장 34절에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라고 이렇게 그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이 이 바하사의 삶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이 재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죄를 짓게 된 원인을
바하사의 삶에서 원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여로보암을 죽였지만 여로보암이 했던 죄악의 방법으로 똑같이 살았다는 것을,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죄가 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게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보통 인식에서 이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악한 여로보암의 집안을 심판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악한 바하사를 사용하셔서 이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바하사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제 사용되어졌으니까 의미 있는 존재인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세심하게 이렇게 또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어질 때 내가 악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더라도 내가 결코 선이 되어지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 이런 예외적인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 도구로 사용하시게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수단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에 동참할 때 이 나라는 존재가 과연 이 하나님의 선에 이 부합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선에 부합되는 존재인가를 이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데 심판의 자리일 수도 있고 또 생명의 자리일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로 참여하고 있는가, 참여하게 되는가, 이것은 이제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임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할 때 나의 삶도 그 통치에 부합한 삶인가를 우리가 깊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깊게 상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바하사는 이것도 저것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뭔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도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가 몰랐다고 하는 것은 그가 삶을 아는 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34절에 그의 삶을 그렇게 평가했던 것입니다. 결국 바하사에 대한 이 심판의 말씀이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16장 1절부터 4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또 선포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바하사를 심판하려 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하사가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여로보암의 그 집안을 자신의 목적으로 죽이기 이전까지, 그때까지 그 자리에 이르기 위한 그 과정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에 이르려는 순간에 스스로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 그 왕의 자리에 그가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16장 2절에 근거해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16장 오늘 2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하사의 삶을 자세하게 성경이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의 자리, 그 근처의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티끌 같은 존재, 먼지 같은 존재를 이 통치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 왕이 되려는 한 순간에,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그가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그 죄악의 길을
택하여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음을 성경이 오늘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결과를 그가 맞이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바하사 또한 여로보암의 앞서 선포되었던 그 예언과 성취처럼 여로보암의 집같이 될 것이라고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포의 내용은 바하사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죽음을 이제 6절에 말씀하고 그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마무리합니다. 오늘 등장한 왕들의 삶은 모두 심판에 이르렀습니다. 모두 그의 삶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죄악의 기준점이 되는 그 여로보암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했던 우상을 섬기는 그 죄악의 행위들을 모두가 지금 답습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심판받아서 무의미했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그들이 결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심각한 오류였던 것입니다. 그들 인생의 최대의 그것이 실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오늘 열왕기서가 목소리 외쳐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마주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지금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지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 삶의 자리가 다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많은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지금 현재의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께서는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현재의 삶의 여러분의 자리가 혹시나 외줄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혹여나 외줄에서 떨어져 크게 낙심할까봐 그 가운데 양손을 붙잡아 주시고 외줄을 한 발로 걷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외줄 바로 아래 그 10cm 아래 또 두꺼운 쿠션을 쫙 깔아 놓으시고 두렵지 않도록 잘 견딜 수 있도록 아마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줄의 기간이 현재의 삶의 자리라면 그 가운데 잘 지나오도록 또 노심초사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지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외줄이 무섭지 않도록 그 보이지 않는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고 또 지탱하도록 잡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예로 제가 들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는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의 자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가정에서는 어머니로 또 아버지로 또 자녀로 또 아내로 남편으로 또 할머니로 또 할아버지로 또 공동체에서는 그 각자의 그 직분으로 또 일터에서 또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로 그렇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이루어야 내야 하는지 오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에 그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우리의 고민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미래까지도 갈 필요 없이 우리의 내일의 삶은 또 내일까지도 갈 필요 없이 우리 잠시 후에 있을 오늘의 일상 가운데를 생각해 봤을 때 결국 오늘이라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부합하겠는가, 말씀에 대해 얼마나 일치된 삶이 되겠는가, 이것의 여부가 우리의 삶이 그 말씀과 일치의 여부가 우리의 삶의 결과들이 되고
또 열매들이 되고 우리의 결국에는 그 한 조각 한 조각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답과 바하사 그들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상당히 멀어져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았던 삶이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자리가 하나님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세상과의 가치관 속에서 그 치열함을 견뎌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내는 우리의 귀한 일상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권능으로 능히 감당해내는 오늘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요 전도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시간입니다. 귀한 시간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또 어버이 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에는 또 성령 강림 주일과 영혼 초청 주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들, 또 치료 중이신 분들, 또 회복 중이신 분들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현재의 자리에 있으며 또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이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들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면서 계속되어지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